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중에는 사랑, 행복, 은혜, 배려, 평화, 기쁨, 그럼 이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처럼 우리는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우리는 배려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기뻐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용서라는 그 단어는 좋은 말이지만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배려하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이, 더 어려운 것이 우리가 용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에게 3번까지 용서해 주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가 형제에게 용서 3번을 해주는 것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서 랍비들은 3번만 용서해 주라면 된다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러면 저는 7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어쩜 아주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충분하다. 그런데 너가 용서하기를 70번씩 70번 용서해 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번도 많고 7번도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해 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 형제가 와가지고 너에게 잘못했다, 내가 회개한다 그러면은 몇 번까지? 7번까지 용서해 주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7번이란 7이라는 것은 어떤 몇 번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7의 수의 의미는 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너희가 계속해서 용서를 해 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의 그 비유를 보면은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탕자의 비유다, 또 어떤 학자들은 잃어버린 2 아들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탕부의 하나님이다 라면서 나름대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막내 아들이 아버지께 나아옵니다. 막내 아들은 지금 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아프지도 않은 아주 장정하게 계신 자기 아버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가 죽으면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먼저 내게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당시 문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당시 문화 속에서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이건 결코 예의가 있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삶인데 그 아들은 무작정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유산을 물려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정말 그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은 이 아들은 이 모든 재산을 탕진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얘가 이 돈을 어떻게 쓸지 다 압니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 돈을 줍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그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얘기 들으면서 그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게 싫었어요.
그냥 아버지한테 자기 돈을 받아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에게 부탁하지 않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원하는 것을 하고 싶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한 겁니다. 아버지의 예상대로 아버지는 돈을 줬는데 아버지의 예상대로 몇 개월 못 가서 그 아들은 그 모든 돈을 다 탕진합니다. 돈을 쓸 때는 자기 주위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돈을 다 쓰고 났는데 하필이면 이때 그 동네에 흉년이 드는 거예요. 날씨 때문인지 전쟁 때문인지 그 동네가 흉년이 들어서 그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현수야, 맨 밑에 마크 있잖아. 저 맨 밑에. 마우스가 없어졌어. 그냥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아. 땡큐. 그래서 그 아들은 단지 그냥 먹기만 하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의 집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인은 밖에 나서 돼지를 치라고 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돼지 쥐염을 먹고 싶은, 이거라도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힘들 때,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생각나는 게 있겠죠. 내가 아버지 밑에서는 비록 일을 하며 살았어도, 내가 아버지 밑에서 비록 돈을 받고 살았어도 내가 이렇게 굶지는, 내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는데, 내 아버지 밑에서는 나름대로 행복했고 기뻤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집에 되돌아갑니다. 아들이 나간 후에 계속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저 밖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나서는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에게 허그하고 껴안고, 그 다음에 종돌시켜서 옷을 새 옷으로 입혀주고, 그리고 다시 자기 아들이라는 반지도 끼워주면서 너무나 크게 환영을 합니다. 그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 나는 이렇게 귀한 대접 받을 필요, 나는 그냥 종으로만 써줘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손을 잡아주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밖에서 일을 하다가 들어오는 큰아들이 여태까지 자기 삶 가운데서 들어보지 못한 큰 음악 소리가 나고 큰 잔치 소리가 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종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 큰 음악 소리는 뭐고 이러한 행동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종이 말합니다. 작은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그래도 건강하게 되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큰아들은 화가 치밀었어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냐고 밖에 서 있으니까 아버지가 또 그것을 봅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을 보고 나서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갑니다. 얘야, 왜 그러냐?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내 동생이 왔으니까 우리가 같이 잔치를 우리가 하자 했는데 그 아들이 말합니다. 어쩌면 여태까지 자기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서 잘 섬기며 일을 했고, 나는 여태까지 아버지가 시키는 말에 대해서 거절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는 말은 모든 말은 다 순종하면서 살아왔는데, 언제 나에게 내 친구가 왔을 때에 이런 잔치를 나에게 베푼 적이 있습니까? 라고 아들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다시 타덕거립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했지만은 결국 이 아들은, 큰 아들은 자기의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장남은, 첫째 아들은 자기가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은 여태까지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 말은 거역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그 아들과 자기가 똑같은 취급을 받을까봐, 나는 저런 삶을 절대 살 수가 없다. 나는 어떻게 저렇게 마음대로 밖에 나가서 탕진하면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 나는 절대 그런 삶을 못 살아. 내가 쟤랑 같이 이 참여하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수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 아들은 사실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아들이 여태까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잘 섬겼고 일을 했고 말씀에 순종했지만은 그것은 아버지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내가 다 물려받을 수 있을까? 그 재산을 어떻게 하면 내가 취득할 수 있을까? 즉 그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던 것은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아들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아버지 말에 순종을 하지만은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아버지에게 섬김을 했던 겁니다. 즉 마음에 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 장남이, 첫째 아들이 그 잔치에 참여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 두 아들이 서로 다른 성격을,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 두 아들이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가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비유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두 아들이 있다면은, 첫째 아들은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지만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라면은, 교회 안에 왔는데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조건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성도가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아버지 사랑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비유를 가지고 탕자의 비유다,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탕부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탕부라는 뜻은 뭐냐면은 아버지는 탕진할 것을, 왜 낭비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낭비할 것을 알면서도 주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둘째 아들이 자기가 나갈 탕진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단지 물질만 탕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둘째 아들은 뭐를? 아버지의 사랑도 탕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은혜도 다 탕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베풀어 준 사랑, 아버지가 준 생명을 그 아들은 다 탕진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얘가 내 전부야. 이 자식이 내 삶의 전부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식이 내 재산이란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 자식이 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밖에 나서 탕진했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삶을 다 탕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만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듣는 탕자인 줄 아는데 그 첫째도 아버지 말은 전혀 관심이 없고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그 아들도 역시 뭐였어요? 탕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탕부의 하나님은 그 두 아들을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할 것도 알고 있지만, 자신의 생명을 낭비할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알면서도 언젠가는 다시 되돌아오겠지, 내 품 안으로 되돌아오겠지, 내 말씀 안으로 되돌아오겠지 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 우리는 이 교회는 그 하나님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권고하고 회개하라, 용서하라 했는데 여기서 형제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두 형제가 이 교회 안에 있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만약 장난 같은 존재라면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내가 만약 둘째 아들과 같은 존재라면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의 비유를 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용서라는 것은 이미 두 형제를, 그 잃어버린 두 형제를 살펴봤지만 용서라는 것은, 화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이 말을 들은, 용서하라는 이 말을 들은 제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나에게 좀 더 나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하는데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싶지만은 내 능력으로는 이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말합니까? 내게 믿음을 주신다면은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너는 충분히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 가운데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경험하지 못한 큰 일을 우리는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내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너는 믿음만 있으면은 너는 용서할 수 있다. 내 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가 탕진할 것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 오피스에서 이제 가끔가다 이제 업무를 보고 이렇게 집을 가기 위해서 알람하고 그 다음에 문을 잠그고 차를 타는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나요. 내가 문을 잠궜나? 내가 교회 문을 잠궜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차에 타다가도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내려와가지고 와서 문을 확인을 해요. 그러면 열렸겠습니까? 잠겼겠습니까? 잠겨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알람 누르고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잠갔는데 잠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냥 생각은 없지만 그냥 내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 맞아요. 믿음 없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난번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줘야지. 저 사람이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생각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디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용서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지. 어쩌면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들은 것에 대해서 말씀 안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힘들고 어렵든 간에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이 낭비되는 것까지 알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도 어느 순간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은 우리는 용서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그 용서 못해서 마음에 뭐가 품습니까? 한을 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 능력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사랑하는 아버지 그 말씀에 단지 순종하는 가운데, 그 순종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용서를 베풀 수 있는, 믿음 안에서 그 용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주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참여할 때인데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해서도 주님의 용서함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 앞에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사랑하고 배려하는 거 정말 좋은 말이지만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행하지 못할 때가 있는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더 힘듭니다. 내가 생각하고 용서해야 되겠지.
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용서입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주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사랑하기보다는, 내 능력으로 배려하기보다는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배려하게 하여 주시고, 내 능력으로 용서하기보다는 주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용서의 삶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큰 은혜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탕부의 하나님, 낭비할 것을 다 알면서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며 쫓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려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